그러니까 빌립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도마도 그 전에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가겠느냐 그 얘기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또 대답을 해주시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장면이 끝나는 자리에서 나는 지금 너희와 같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그럴 날이 끝날 것이다. 그러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넣는다고 하면 내 대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보혜사께서 가르치시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각나게 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 뭘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무엇을 계속 이야기했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작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거든요.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통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손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될 때에 사탄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사랑과 의의 하나님이 뜻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것과 함께하는 새 세계가 온다. 우리 한 개인의 그 삶의 역사하시는 걸 봐도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입장 저런 입장,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처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벌어지는 일이,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생기는 걱정거리가 또 따라오죠. 저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자 하면은 저렇게 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또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때는 여기다가 좀 이걸 설명해주고 저기에다 저걸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참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오시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하심이 사람이 그 생각하는 그 규모 내에서라든가 아니면은 사람이 이해하는 규모 내에서 벌어지지 않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범위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고, 또
그것은 사람의 어떤 그 도덕적인 행위라든가 어떤 사람이 온전히 스스로 무슨 뭐 수련을 하고 뭐 진짜 도사들이 뭐 도를 깨닫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의 그 어떤 내면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좀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함으로써 나타나는 정신적인 어떤 그 깨달음의 그 위치라고 해야 되나? 어떤 자리라고 하나?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도 보혜사 성령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도 모르는 얘기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 몰라요. 사도행전 가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있는 거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만나서 다시 그들에게 또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가신 다음에 기다려요. 한 열흘을 더 기다려야 돼. 그때 좀 기다리는 그 심정 안에는 뭐만 기억해야 됩니까? 약속이 무엇인지. 형편 따라 생각하고 입장 따라 생각하고 환경과 처지를 따라 생각하면 흩어질 수밖에 없죠. 모여 있으면 다 함께 죽을 일이 생긴. 왜? 자기의 그 제자들의 모임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는데 뭘 못 죽이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부분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약속은 믿음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어지면 그 약속의 자리에 있게 되고 약속의 때에 있게 되는 거죠. 약속의 자리에 있게 되면 약속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면은 처음에 창세기에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선포되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틈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죠. 사탄이 준 세계가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럴까 하는,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럴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잘하면 괜찮아. 이게 생긴단 말이야. 그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담이 타락하고 그러면서 이게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사람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는 그 세계가 깨진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려 버린 거고 깨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때는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 그러다가 어떤 때는 도대체 지금 내가 뭐 하는지 하는 일도 겪게 되고 그러면 흔들렸다 또는 깨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지는 일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참고 성경으로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24절 제가 보면 그 다음에 25절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절 같이 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이루시고 하는 그것을 사람이 어떤 때에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고 하지만 잘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것이 평안이에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게 이렇게 환한 데 있으면은 두려울 게 없는데 캄캄하면 안 보이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두렵게 되고 두려우면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들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막 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모든 것을 참 알게 하고 깨닫게 하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럼 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평안 그게 뭡니까?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속상한 일 많죠.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6월절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휴, 내가 언제까지 이걸 얘기해야 되나 속 터진 일이 생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아는 것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걸 아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금치를 심었는데 싹이 안 나. 근데 시금치가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는 걸 알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놔두면 돼. 근데 모르면 이제 진짜로 씨가 안 난다고 다시 뿌려요. 그리고선 싹이 나.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먼저 뿌린 게 싹이 났는지 새로 뿌렸으니까 싹이 났는지 속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딱 마음이 잡혀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하고 자기 계산대로 안 되면 다시 해봐야 되고 다시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되더라. 그러다 어떤 때는 안 되더라. 이런 속는다는 거지. 그 평안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팔아먹잖아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세계를 아니까 오히려 가룟 유다가 그 일에 사용되는 게 안타까워 보이는 거지. 왜 그 일에 사용됐습니까? 자기 계산이 너무 빠르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빠르니까, 자기 판단이 너무 분명하다고 믿으니까,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게 상황의 어떠함이라든가 형편의 어떠함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 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리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 판단에서 경험하게 되면 어떤 때는 평안했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일도 겪게 되고 조급해지고 될 때가 됐는데 왜 안 되나? 아니 될 때가 됐는데 왜 안 되나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75세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 돼서 저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 형편대로 계산할 때는 아유 너무 늦었어요. 그냥 엘리에셀이나 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서 이스마엘 나니까 이스마엘인 줄 알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쓰고 생각을 다 쓰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고서는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 웃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것, 저렇기 때문에 생기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만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라. 그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렇게 되네. 들었지 않냐? 이미 이야기했고 너희들이 들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냐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 생각이 나를 끄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그의 생각이 나를 끌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무엇을 사랑하면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 민감한 그게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권력의 어떠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바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이 휘까닥 하니까 바뀌고 그러는 거지만 자기들끼리 뭐라 그래요? 철새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래. 응? 우리는 잘 모르겠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알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자기들이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을 때는 변치 않는 무엇이 나를 지키는 거죠. 죽음조차도 흔들지 못하는 그 생명이 나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근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두려워할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 하라?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 가운데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뭐 하라고? 근심할 일이 일어날 때에 일이라는 게 그거예요. 근심할 일이 일어날 때에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뭐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두려워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얘기하는데 두려워할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무엇으로? 믿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래요. 조금 전에 이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나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요거 하나만 딱 이렇게 뽑아왔는데 같이 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지금 형편으로는 못 믿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누구의 의로? 아브라함의 의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생겨진 일이에요. 그걸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만 아브라함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말씀하셔요. 다시 약속하세요.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내가 네게 후사를 줄 텐데 아직 안 줬어. 후사를 줄 텐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민족들이 일어날 것이다. 약속을 줘요. 약속을 계속 약속을 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갑니까? 창세기 2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여호와 이레 여기까지 가잖아요. 전에 이거 가지고 설교 말씀 드렸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제가 14절 보면 여러분 1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물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근데 지금 이 말씀,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일이 벌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끝나는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할 때에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가 준비한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한다는 얘기야. 거기는 산은 뭡니까? 거기서 이삭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 게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했으면 홍해가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그렇게 가게 했으면 물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고 쓴 물이 나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럼 너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거기 가면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거. 그래서 이게 뭐지?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삶이로구나. 일을 만나요.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니 일어난 일을 딱 만나면은 이게 뭐지? 하는 일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시는 거로구나. 그렇게 그걸 어떻게? 우리 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쪽에서는 약속이라고 하고 우리 쪽에서는 믿음으로 이것이 실제가 되는 일을 겪게 하는 과정 안에 늘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계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 그때 나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구나. 만나를 먹고 사는구나. 만나를 먹고 사는 삶이 내게 지금 임하는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이 그래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주어질 때는 이게 약속인 이유는 아직 실제가 뭔지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상황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돼 있고 거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왜 하나님이 날 여기서 죽이겠다는 거야? 막 이런 출애굽 과정이 다 그 얘기예요. 홍해를 만났을 때도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냐고 그러고 마라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쓴 물밖에 없으니까는 여기서 다 우리 목말라 죽는다고 그러고 뭔가 하다가 이제 먹을 거 떨어지니까는 우리가 다 애굽에 있을 때가 낫지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더더군다나 요단강 딱 가니까 어떻다고요? 물이 하나 같다 그냥 하나 같다. 근데 그때 그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일생을 채워간 그들이 40년 됐으니까 20살 이상이 다 죽었으니까 60세 된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으로 그 삶이 채워져 있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한 얘기로 듣질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고 그리고 그냥 괴를 메고 그걸 딛고 가는 거죠. 딛고 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한 발짝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알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물 쌓인다는 얘기는 거기밖에 없어요. 저 위에서 물이 쌓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약속의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사람끼리 한 얘기면 그런 일 많이 벌어지는 거죠. 돈 꾸갈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며칠만 아직도 안 갚더라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합의금 빨리 주지 않으면 저기 구속돼 가지고 재판받고 의정부 교도소 갈지 모른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400만 원만 어떻게 있는 대로 다 줬지 뭐. 참 한 달 내로 뭐 아직도 그분과 나 사이에는 한 달이 안 지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그럴 줄 알았나 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말씀의 실제는 죽어도 이루시는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 죽어야 이루어지는 비밀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 말씀에게 이끌려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뭐 하게 하려고 한다?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지. 약속이 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30절 내려오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결국은 누구에게 끌려갑니까? 세상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잖아요. 그 상황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거기를 다 어떻게 정복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냥 아무 힘 없이 끌려가는 겁니까?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서 재판할 때 한 말씀도 안 하셔. 뭐라고 한 말씀 하셔가지고 그냥 아니 말씀만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파리를 탁 쳐서 죽이는 게 쉬워요. 쳐서 죽인 놈을 살리는 게 쉬워요. 아니 죽은 거를 살리시는 분인데 죽어 그러면 죽을 텐데 한 말씀 안 하셔. 그러니까 뭐가 주장하는 세계가 와버리는 겁니까? 세상의 임금이 와서 온통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가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끌고 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서 매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가서 묻히고 거기 인봉해버리잖아요. 도장 찍어가지고 딱 군인들이 지키잖아요. 응?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잖아요. 응. 그렇게 보여.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끌려가시고 너무 비참하게 매 맞으시고 너무 비참하게 매를 맞았기 때문에 강도하고 셋이서 십자가에 다니는데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뼈가 안 꺾였어요. 그 뼈가 안 꺾인 그게 너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안 꺾였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됐다. 그거조차도 말씀을 이루려고 너무 그냥 쉽게 죽어버렸어. 그것조차도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임금들이 보기에는 거봐 빽해봐야 소용없어 죽어버리면 끝이야. 그런데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믿습니까? 못 믿어요. 제자들이 다 못 믿잖아요. 베드로 요한 가가지고 보고 이상하다 뭐 해고 뭐 아유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먹으러 간다 뭐 이렇게 그래도 계속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고 누가 그 말씀을 계속 끌고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뭐 하라고? 믿고 믿음으로 뭘 이겨라? 두려움도 이기고 믿음으로 뭐도 이겨라? 염려도 이기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는 너희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게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그 과정이 그때는 우리가 이겼고 그때는 누가 이겼고 뭐 예수님은 그때 아무것도 못했고 그렇게 보이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뭡니까?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식사하시고 밥 먹고
지금 여태껏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기억해라. 이거 기억해라. 그리고 끝내고서는 일어나자. 여기서 떠나자. 그리고 뭐 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생애로 보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말씀을 기억하게도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모든 두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너희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하라? 믿으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죠.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면 약속이 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에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면 약속이 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뭔지를,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